여호와를 힘써 알자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쓴 이 호세아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도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사파나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죠. 그리고 민노총,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해악한 그런 집단들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나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만이 너희 나라가 살고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성을 회복하라, 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로서 참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무엇에다가 초점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굉장히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히브리어 말로 야훼예요. 야훼, 이 단어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베푸시면서 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 야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것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심령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change of mind이에요. 심령의 전환. 심령의 전환이 있어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전환을 가리키는 거죠. turning back이죠.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환은 다른 말로 회개와 repent와 같은 의미예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다. 전환되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진정 찾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살고 있던 그 당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어요. 또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복이 무엇인가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심령을 좀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검진, 그러니까 검진을 종합 검진을 받으려고 하면은 병원에 가면은 심장 테스트부터 먼저 하듯이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심령 상태가 어떠한가? 겉으로는 할례를 행하고 겉으로는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거울을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이 할례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상징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마음을 할례하라, 심령의 전환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구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회중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시편을 쓰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그러한 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화려한 예배를 인도한 다윗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쇼였구나, 쇼. 그냥 보여지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구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셨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없었네요. 내 심령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broken heart이에요. broken heart. 이 상한 마음, broken heart. 꼿꼿한 내 마음이 부서졌고 꺾였고 굴복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야생마를 보면은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 온순한 말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그게 야생마가 온순한 말이 된 게 아니에요.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온순한 그런 주인을 따르는 말이 되는 거죠. 야생마가 자기 뜻대로 힘을 발휘하면서 달리기를 원하지만 어느 한순간부터는 주인의 손에 완전히 순복하는 말이 되죠. 더 이상 이런 야생마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굴복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죠.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이죠. 죄를 죄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죄로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애통하는 것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그러한 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 말씀을 쓰게 된 동기는 내가 아무리 내 안에서 선을 찾아보고 율법을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도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많은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아느냐, 친밀하게 아느냐,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아느냐, 아니면 인격적으로 아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broken 될 때, 심령이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 우리가 보통 교회 나올 때에는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죠.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영성이 치유를 받고 저 치유를 받기 위해 많은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펀더멘털 힐링, 그 근본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기억이 나는 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은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이 빨간 약을 이렇게 발랐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빨간 약. 그래서 엄마 놀다 다쳤어요, 까졌어요 하면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빨간 약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바르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포근한 거예요. 왠지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막 피가 막 나는데다 빨간 약 바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포근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수술을 1년 내내 했거든요. 뭐 이 살을 찢고 막 몸에 막 이제 그냥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빨간 약을 발라줄 줄 알았는데 안 발라주더라고. 안 발라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게 그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고름도 나고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제가 이 라이레에 가가지고 직접 빨간 약을 사다가 이게 발랐던. 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치면 보니까 이제 아파, 빨간 약 어디 있어요? 빨간 약 이렇게 빨간 약을 찾더라고. 그거 발라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치유받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치유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신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셨다.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호세아 6장 2절의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그 궁극적인 치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앞에서 일평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평생 그 구걸하는 거지가 나와요. 그는 일평생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핸디캡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의 삶이 그냥 참 사연이 많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는 매일매일 동전 몇 푼을 받아가지고 끼니를 채우며 사는 자였는데 그런데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그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받아 살아갔던 자였죠. 여러분 이 배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그가 어디에 벗어나지도 않고 일평생 성전 앞에서 맴돌았다는 거예요.
분명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는 일평생 성전 앞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매 끼니만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까? 그런데 하루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구걸하는 자를 보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죠.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는 거죠. 하면서 그를 잡아당기니까 그가 힘을 받아서 벌떡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더라 하면서 사도행전 3장이 끝을 맺는 그러한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목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그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섰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 일평생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치유가 근본적인 치유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조언의 말씀이에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가 다리에 고침을, 이 사도로부터 다리 고침을 받고 걷게 되었을지라도 성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잘 풀렸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몸은 성하였지만 그동안 장애인으로 살면서 사회에 누구의 연줄이 누가 있겠어요? 가난과 궁핍함 가운데 도리어 이 술에 찌를 수 있고 정욕에 빠지는 도리어 인생이 더 망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지만 이틀 후에는, 말씀을 보니까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3일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 퍼뜩 무슨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가리키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4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셨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냥 씻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으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셨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지상에 살고 있고 예수 믿은 후에도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천국에 이미 안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정체성과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에녹을 보면서 기뻐하셨던지 창세기 5장 24절, 그리고 히브리서에 또 그 말씀이 나오지만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를 직접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체험한 자가 딱 성경에 두 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이렇게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도 내일 문제가 안 생깁니까? 또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아픔이 치유된다고 해도 내일 아픔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수레바퀴 돌듯이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치유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려주셔서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세상 속에 거친 파도, 그런 거친 폭풍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주와 함께 도리어 우리가 날아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욥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욥이 고백했던 같이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치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Growing relationship in Jesus Christ.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알자,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세라와 결혼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를 알았더라. 이것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여러분, 안다는 것은 절대로 한 시점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to be continue,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한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서로를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를 알아가지 못해서 대빵 싸울 때가 있어요. 대빵 싸울 때가. 그러면 저는 남자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내는 당신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서로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으니 네가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죠? 참 신랑이 되셨잖아요.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명령의 order,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계속 자라가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쫙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중에 야곱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믿음이다. 기도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일평생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그 마지막에 호흡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곱이 힘이 없어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와서 좀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설교 후에 찬송가 부를 찬송이지만 434년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몇 번을 해서 이렇게 부르시다가 나중에는 진이 빠져서 그냥 이렇게 목사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셨던 외할머니의 그 임종의 순간을 이렇게 저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자라가셨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종의 순간이 옵니다. 다 와요. 그러면 어떻게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야곱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컨빅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로잉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의 나오심은,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새벽은 올까야 옵니다. 반드시 올 것이고 새벽빛은 반드시 빛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렇죠? 반드시 어둠을 지나 빛을, 밝은 빛을 주시고 우리가 이 삭막하고 어두운 이 땅을 걸을 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확신이 있어야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 8월 20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를 이제 강도사에서 이제 목사가 되는 이제 그 과정인데요. 이제 강단으로 이제 끌어안게 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이제 위해서 이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그 기도를 받을 때 가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안수 이제 기도를 받을 때 왠지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힘을 줬어요. 이렇게 힘을 줬어요. 막 힘을 줬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인의 정서가 한꺼번에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힘을 줬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 힘을 빼라. 그냥 받아 뭐 그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면서 그래 힘을 빼자. 힘을 뺐거든요. 막 힘을 주다가 힘을 탁 빼니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서 적셔지는데 참 그 순간 무엇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에요. 스폰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수세미가 되는 게 아니라 스폰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주일 예배 자리는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거룩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야 돼요. 아버지, 제가 스폰지가 되겠습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받겠습니다. 강박한 마음이 되어서 내려주시는 단비가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스펀지처럼 적셔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국가의 위기도 있고 가정의 위기도 있고 사업의 위기도 있고 직장의 위기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위기는 영적인 위기다. 영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 가지. 첫째, 심령의 전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전환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고요. 둘째, 근본적인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싸매고 치유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는 이 소망을 갖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요. 세 번째, 주님과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빈잔을 늘 채워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채워주시면 그냥 스폰지처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회와 나라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치유받고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왔더니 이틀 안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증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셔서 우리 안에 통회하고 상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치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전의 사람, 찬양의 사람들이 되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그 은혜의 사랑 확신 가운데 계속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겠는데요. 꺼주시기 바랍니다.